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다 대표적으로 사실 말씀하셨던 알려진 본문이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묘사하고 또 선언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어졌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그 은혜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회개를 전제하고 그냥 무조건 없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가, 그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가르쳐 오셨고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요리문답 11문답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한번 보면요. 질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보던 것이 계속 이어지죠. 사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9번 문답에서 못 지킬 거 주셨으면, 또 못 지킬 상태가 되었으면 사실은 그걸 요구하신 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는 것. 9번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은 부당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창조 질서를, 생명을 주시는 그 질서를 규정하시는 것이고, 만들어진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 마땅히 그래서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법이었다는, 무엇이 기준인가를 알려주시는 법이었다는, 그 법을 악하다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러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잘 만들어졌다,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 통치를 온 세상에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선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다. 그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람이 문제였다. 그 전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9번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10번에서 그러면 그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신 분을, 창조하신 분을, 그 질서의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 죄를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심지어는 그 매일매일 짓는 인생의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문답에서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반론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의로우심, 오늘 요절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자비하신, 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그 자비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사실 곳곳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것도 동시에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시고 밝히 알려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로마서 바로 그 앞절에 보면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더라.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인데 그렇게 위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그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보이셨다는,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알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마찬가지 여전히 자격 없는 자, 심지어는 원수된 자, 단순히 죄인인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요, 그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흠집을 내는 존재죠. 흠집이 내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적대하는,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향해서 그 이빨과 그 손톱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그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가 되어졌다고.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도무지 오히려 그들은 진노받게, 심판받게, 형벌을 받게 합당한 자죠. 하지만 그 원수된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그 깨어버린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 사역 가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몇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있는데요.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나는 병을 낫기를 원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나아오긴 했고, 또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제 그런 충분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과연 당신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왜? 사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도 사실 그런 표현을 사실 천벌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한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의 하나였고,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이제 나가서 같이 그 안에 살 자격이 없는 진 밖에 격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이, 내가 그런 사랑받아, 내가 그런 관심받아, 그런 도움받아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깨끗함을, 당신은 그런 분이시고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면서, 사실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사실 그거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고 쫓아내죠. 쫓아내고 돌로 던지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대상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위험을 받을 자격이 없고 진 밖에서 격리돼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존재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단순히 치료하셨다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에 대해서 비슷한 또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표현이 등장. 마찬가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위함을 받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 예수님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사실 자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를 대가로 지불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죠. 존 스토트는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요즘도 그렇겠지만 요즘 원체 비성장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금 보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면 얼마나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위하고 아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한 것 이상의 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성부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그만큼 위하셨다는, 그만큼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그만큼 그 사랑에 실패하신 자,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 자를 위해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까지 사랑하시,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대가로 자기 아들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그런데 단순히 그 십자가 그 사랑만 이야기하더냐? 그 아니죠. 성경은요, 그 십자가는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처절하리만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감당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건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신 사건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 죄인들을 위하신 사건이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건이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죄가 고린도서 5장 21절 표현이죠. 죄가 되어서 그를 죄로 삼아서 그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그를 죽이신 사건이다라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며,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끝날 인생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인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맞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는
어떤 방식의 구원이냐, 대속하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죽어야 할 자리를 그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자신이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더라 단 하나의 타협도 없이, 심지어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죠.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만큼 엄유하신 심판이 나타나신 사건이다는. 실제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한 장면에서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그 중함을,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 발생하는데, 겟세마네 기도하신 장면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중함에 대해서, 무거움에 대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다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사람으로 사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가 사실은 보여주는 중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건데요, 존 스타트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을, 그 수치와 모욕을 모면하고자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쳤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순교를 마주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정작 그의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다는 자신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나에게 나의 무고함을 항소하여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나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뺏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에서 잡혀갔던 목사님이 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은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를 마주하고 그로 인해서 지불하게 된 수치와 모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 제자들 그 후에도 순교 역사, 지속되고 반복되는 순교 역사들에서 당당하게 찬양을 하면서 웃으면서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다는 자체,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기의 생명을 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며 받아들였던 순교자들이 허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주인인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물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 수치와 모욕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했겠는가? 아니다는. 그럼 존 스토트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 설명하냐면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맞닥뜨려야 된다는 사실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거룩하신 그 분노 앞에, 죄를 향한 그 거룩하신 분노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음보다 사실 더 두려운 사건이 뭐냐?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 단순히 수치와 모욕,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거룩하신 진노 앞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면서요, 죄인으로 당하시는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이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 토로하는,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거룩하신 분하고 단절돼서
또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단절이 뭔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한 분으로 계셨죠. 단 한 번도, 심지어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걸음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계셨고요. 수시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변화받은 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사실 이제 일종의 신비인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 단절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대로 그 하나님인 채로 있다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이해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단절을 어떻게 이해? 가짜 단절이냐, 허상이냐, 아니면 그냥 단절된 척 하시는 거냐, 뭐 다양한 접근을 하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단절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성부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 왜 그럼 그 단절이 발생했느냐?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를, 죄인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비단 단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가 단순히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예수님 발버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으로서 서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오금이 저리는 일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죄에 대해 마땅한 책임과 형벌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건, 예수님은 그런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인 것을, 그 절정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일그러뜨리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그 의로우심을 일그러뜨리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그 공의를 100% 온전하게 드러내시며 그 정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며 동시에 그 사랑도 하나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취하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도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그 몸과 영혼에 대해서 형벌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거룩하심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함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그 정의와 그 공의는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분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부터 단절되게 될 그 즉시부터 발생하는 거죠. 생명 되신 하나님부터 영적인 죽음을,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계보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제 그게 사람의 딸에 자기의 아름다운 복 따라서 이제 관계를 맺는, 혼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그 전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불려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그 의로우심에 그 거룩하심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존재였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뭐 속칭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본능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이성이 죽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걸 속칭 영적인 죽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표현은 죄의 저주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사실 또 이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단순히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정서적인 죽음으로 발현되고 사회적 관계의 죽음으로 발현되고 총체적인 사람의 존재로서의 죽음을, 육신으로 죽지 않았다 뿐이지 총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신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서. 아니 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 생명을,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그것이 죄를 짓자마자 발생해야 되는 일이고, 그 형상을 본받아서 태어난 모든 그의 후손들이 그 상태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육신으로 죽는 것을 향해 가죠. 육신으로 죽는 것을 향해 가서 단순히 그 죽음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요. 육신의 죽음으로 한계되어지는 그 연약함으로, 유한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 원래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무한의 하나님을 능력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살아가며, 그래서 유한함 가운데 초자연적인 무한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단절되어서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에 갇혀서 연약함과 고달픔으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오면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형벌 가운데 놓여진 것이 사람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몸과 영을 영원히 멸하시는 심판 가운데 이미 내려졌다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번 육신을 죽고 그래 죄가가 다 지불이 되었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기 때문에 영원하게 그 책임을, 죽음 이후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그 영원한 벌을 표현하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그 무게를 곱씹어야 되는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앞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 길이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각을 결정하여 달려가는 이들의 종착점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그 의로우심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축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는 존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은요, 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니 사실 그들의 걸음은 그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지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의 형벌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죄된 사람의 비참함의 이제 절정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동시에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에스겔 표현대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으니 돌이키라라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돌이켜야죠. 안타깝지만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돌이킬 기회라고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 성경대로 알아야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만드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아주 목양적으로 참 잘 이렇게 던지면서 그 답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간과 지나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제 대가를 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면서요. 자비로우신 분 맞죠? 근데 성경은 두 개 다를 한꺼번에 가르치고 있죠. 전혀 사람은 치우칩니다. 근데 우리가 치우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치우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이해를 쫓아서 치우치는 존재인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요, 그게 다름 아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죠. 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하나님을 알면요, 사실 익히 알려진 문제죠.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는 빼내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말씀처럼. 심판하신다는 말씀 다 빼내고,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표현 다 빼내고, 악인을 멸하신다는 내용 다 빼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그렇게 위하신다면서요,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죄인을 멸하신다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생명 되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싹 빼버리고 말씀대로 알지 않고요, 일종의 강조의 오류 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아는 거죠. 그것은 은으로 금으로 비교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철저하게 자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철저히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으로 알고 또한 동시에 의로우신 분으로 안다면요, 그때 그 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분명히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에서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다니엘 11장에 이런 표현은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여기서 강하여 용명을 떨치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강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기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마치 다니엘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권력 앞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를 섬기는 자리고 그의 말씀 기뻐하는 것을, 그의 뜻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비록 내 사건이 나를 우겨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 자비하심은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죠.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아는 모습. 동시에 그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 다니엘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랬죠.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 의로우신 분은 자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가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행위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동시에 그가 의로우신 분이신 걸 알기에 걸음걸음 경각심 가지며 두려움으로, 그를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시간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죠. 두 개가 균형을 잘 가져야죠. 두 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때 방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럴 땐 종교적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또 내일 한 걸음 또 그를 향해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동시에 그 의로우심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 정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바른 길을, 바른 방향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자비에 기울여서 방종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위하여서 편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경각심 가지라고 하는데,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해라고 하는데 많고 그냥 그 방종하는, 그릇된 강조 안에서 방종하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성경 안에서도 보여지고 세계사 안에서, 교회사 안에서도 확인되어지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가? 오늘 메인 부분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말하더라도요, 사랑이 하나님은 너무나 극명하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희석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 다를 기억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상기하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되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경험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지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경험한 토대로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순식간에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말고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다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 신앙이다라는 것. 다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얼마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이 내 기존의 내 이해와 다르듯 얼마나 그것을 아멘하고 동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오늘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의로우심을 아는 구체적으로 아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